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사용 설명서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산다, 좀 살았다 싶으면 그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기계를 조금 안다 싶은 분들은 그 기계에 따라오는 사용 설명서 잘 안 읽습니다. 그냥 요렇게 저렇게 좀 만져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기계들은 어떤 같은 작동하는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조금 만져보면 그 원리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냥 조금 살아본다고 인생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 됐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면 됐는데 이 사람 둘이 좀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던 사람한테 한 것처럼 해야지. 그게 어떤 건 되고 또 어떤 거는 부작용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처럼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계 작동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좀 만져보면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 만졌다가는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밥솥 같은 거야 이렇게 저렇게 좀 만져보면 고장날 일도 없고 금방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조금 잘 몰랐던 것도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것도 이런 기능도 있었구나 이렇게 알기도 해요. 근데 엄청나게 큰 설비로 되어 돌아가는 공장들은 가서 뭐부터 어떻게 만져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설명서를 꼼꼼하게 보면 뭐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악망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까지는 다윗이 모든 싸움에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모든 싸움에 가서 함께 했습니다. 원래 그게 다윗의 기질이에요. 다윗이 그 부하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승리가 그 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부어지자 어떻게 해요? 그냥 요압에게 맡기는 거예요. 요압 네가 가서 군 사령관이니까 싸워라. 그리고 다윗은 그 싸우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볼 수 있는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어디 있었어요? 낮잠을 자고 푹 자고 저녁 주역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거니는 거예요. 그런데 옥상을 거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지붕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옥상이 있고 그 옥상 위로 올라가서 우리 예전에 그 한옥집 말고 시골에 가면 계량주택들 보면 다 옥상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그 위에 고추도 말리고 막 이런 구조, 그게 이제 이스라엘 집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쭉 집이 올라가고 그 옥상이 열려있고 그 옥상 위가 이렇게 평평한 거죠. 거기 왕궁 제일 높은 자리니까 올라가서 이렇게 두리번 내려다보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런 모습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 하네. 이렇게 가리지도 않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자리죠.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어야 할 곳에는 가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자리에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심취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저 집에 누가 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엘리야의 딸이라고 가르쳐주고 당신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해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정함을 깨끗이 했다라는 말은 이제 생리가 그쳐졌다는 거예요. 이제 생리를 하는 것은 부정하게 여겼죠. 몸에서 유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생리가 그쳐지고 그 부정함을 씻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뭐 누구한테 뭐 유혹하려고 한 게 아니라 생리를 하고 나서 그 생리가 끝나고 나서 그 몸의 부정함을 씻는 것이 법도 이런 거죠. 율례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 여인과 함께 동침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겠구나. 그렇잖아요. 이제 생리가 끝나자마자는 가임이 아니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려보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제가 없어진 것처럼 이제 그냥 하룻밤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다 모른다고 자기 측근들만 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바세바에게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왕께 은밀하게 전달이 되어 바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냥 여염집 아낙네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간 장군의 아내를 자기가 범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요. 체면 쓰지 않고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늘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다윗이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이제 자기가 주인처럼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자리에 가지도 않고 자기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 자기를 두지 않고 또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그냥 고집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다시 예전처럼 아침마다 늘 새롭게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울이 했던 것처럼 궁리를 합니다.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아를 들라 해라. 그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아를 들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잘 먹여가지고 집에 가서 쉬게. 근데 이 우리아가 다윗을 닮았네요. 우리아는 다윗과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너무 비교가 돼요. 옛날에 다윗이 했던 것처럼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집에 가서 편히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아내와 함께 동침하지 않고 그 침상에 진영으로 돌아가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부하들과 잡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어요. 다윗이요. 훌륭한 일이요. 잘하고 있는 일인데 아마 짜증이 났을 거예요. 왜 내 말대로 안 해? 다시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아니 어제 왜 가서 집에 가서 자랐는데 이렇게 다시 부대로 돌아가서 잤냐? 아니 왕의 부하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급한데 지금 그 부하들과 함께 어떻게 제 안위를 지키고 제 안위를 구하겠습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돼. 맞다. 참 나쁘다. 훌륭하다. 참 훌륭한 장군이로다. 그리고 칭찬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또 머리로 국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다. 술을 많이 먹이자. 본능에 따라 하게 하자. 술을 많이 먹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집에 가겠지. 술을 많이 먹고, 아유, 우리 마누라 보러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가기를 바랬는데 어디를 가요? 또 자기 부하한테 가가지고 그 진영에서 잠을 잡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리 궁리하고 저리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악수를 둡니다. 뭐예요? 편지를 하나 쓰기 시작합니다. 요압 장군 군사령관에게 쓰는 밀서예요. 봉인을 딱 해가지고 누구한테 들려보냅니까? 우리아에게 들려보내요. 그 내용 안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우리아를 그 전선에서 전투 현장에서 죽게 해라.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거기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압이 그것을 받아들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도 요압이 충성스러운 군인이라. 그런데 요압은요, 나중에 보면 다윗에게 참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다윗이 말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마치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버지 첩을 빼앗아가서 살림을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노를 하자, 내가 당신을 어떻게 왕으로 세웠느냐라고 막 열같이 화를 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처럼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 요압에게 약점을 잡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면요, 그것이 다 나중에 관계에 어려움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뭐 별일 있겠나 싶어도 그것이 나중에 다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그냥 다 저질러지고 나서 쏟아지고 나서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상훈 집사님, 이제 어제 정문성 권사님 저녁에 연애하셨고 출혈이 있으니까, 뇌출혈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지금 문제인데, 폐렴도 문제고, 폐렴이 조금 이제 나아졌다 싶으면 또 출혈된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출혈된 부분이 조금 괜찮아졌다 싶으면 폐렴이 또 수치가 나빠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폐렴도 또 뇌출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전적인 역사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정상호 집사님, 참 듣는 이야기마다 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계신데, 지금까지 이제 권사님 이제 옆에서 병수 안 하고, 지금 디스크도 안 좋으시고, 허리도 이제 옛날에 다치신 허리 아프시고, 또 목 디스크 때문에 손도 저리고, 컨디션이 집사님도 말이 아닌데, 그러면 조금 인정을 취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그것을 맡기게. 이 뒤에 보면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으시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후에는, 아니 이렇게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괴로워 고통스러워 했는데, 다윗 왕이 그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상심하겠는가. 그래서 아무도 말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 분위기를 보고 울어요.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씻고 목욕하고 음식을 내오라고 얘기해요. 신하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더 슬퍼해야 할 텐데, 더 절망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소망을 얘기하는가. 다윗이 하는 말이 그거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함으로 살려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먹고 내가 힘을 얻어서 내 일을 하려 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두게 하시는 것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에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의 계획을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 정집사님 같이 기도하시면 너무 좋고요. 또 너무 몸이 감당이 안 되시면 온라인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하고 못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유혹을 받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 넘어짐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이거 괜찮아. 하나님 나 힘주실 거야. 나 도와주시면 돼.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대적이라는 것은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상황이 될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신 그 지혜를 따라서 그 자리를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한 것처럼. 요셉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랬으면 아마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겉옷을 거기다가 뿌리치고 그냥 피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그것이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싸움이 딱 나려고 그러면 그 싸움의 자리에서 이러지 않고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 유혹을 피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템포가 지난 이후에 뭐예요?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구별하여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서는 그것을 거절하고 피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용 설명서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끝까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계속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변명하면서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이제 우리 개곤 영광 교회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이제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때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야 합니다. 코로나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오늘 다윗이 그 있어야 할 자리를 구별하지 않고 또 떠나야 할 자리를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 그 실패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를 그 자리에 믿음으로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머물러선 안 되는 자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떠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금순 권사님 하나님 뇌출혈로 인하여 또 폐렴으로 인하여 하나님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의료진들도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만 우리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니 주님 그 생명은, 건강은 주님 손에 있으니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자포 삼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기 위하여 우리 사순절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느 때보다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구별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